천공 20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려. 누구를? 하나님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노래하게 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그분이 만들어 놓고 자기를 노래하게 했다? 할 일도 많은데 자기를 노래하게 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들이 많죠? 대답들 좀 해봐. 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일을 해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나온 적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하고 나오면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엄마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자라. 그럼 자라면 무슨 일을 하게 돼. 부모님이 시켜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들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들 하다가 또 시집 장가를 가요. 그러면 또 아들, 딸이 또 태어나겠죠? 그럼 아들, 딸이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또 태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자녀들도 그 부모가 시키는 일들을 또 하겠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또 무슨 일을 하겠죠. 계속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노래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셨어. 아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자기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너 하나님 찬송하지 마, 찬양하지 마, 하나님을 노래하지 마. 그래도 노래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나를 향해서 예수 옛자만 얘기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은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살잖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살잖아. 여러분 앞에서 지금도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왜 전에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험악한 욕을 했을까? 그때는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속한 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어둠인 거예요. 어둠. 어둠인데 어둠이면서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이 되어버렸을까?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빛을 떠났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 죄로 인해서 빛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공중에 떠 있는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하는 자. 마귀와 함께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이면서 어둠인 것도 모르고 또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데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는 것도 모르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다가 결국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버렸거든요.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언제 우묵한 구덩이에 빠졌느냐?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리고 만났던,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들을 만날 건데,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걸 모르면, 문제 원인을 주변에서 찾다가 인생 망칩니다. 자기가 다쳐요.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게 되면 자기가 다칩니다. 자기가 상하게 돼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돼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살면서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살죠. 우묵한 웅덩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우묵한 구덩이에 빠지게 됐느냐? 이게 선악과 사건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모르면 나머지가 안 풀려요. 여기 실타래를 내가 여기 갖다 놨는데, 여기 실타래, 지난번에 내가 실타래, 헝클어진 실타래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헝클어진 실타래입니다. 이 헝클어진 실타래 이거 보세요. 요거 실을 꺼내면 나오긴 나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오죠? 네. 지금 내가 억지로 여기 잡아서 한 게 아니고 실이 여기서 엉켜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끄집어내 볼게. 다른 걸 끄집어내야 돼 나오지,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또 안 나와. 또 다른 걸 끄집어내 볼게. 또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안 나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안 나오거든. 우리네 인생이 언제 이렇게 헝클어진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우리네 인생이 언제 헝클어진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역시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답까지 제대로 딱 잡게 돼. 답은 예수죠. 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면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증거입니다. 답이 되어주신 증거. 그러면 이제 답을 딱 제대로 잡게 되면 인생은 이제 그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묵한 구덩이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헝클어진 실타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실뿌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쓰기 좋게 계속해서 풀어진다 이렇게 와 줄줄줄 나오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나오지. 와 계속 나오지. 이거 봐. 계속 나와. 그러니까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우리들인데 이렇게 실뿌리에 이렇게 쫙 감겨있는 우리들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좋게 이렇게 실뿌리에 딱 감겨져 있는 인생이 된 거지. 원인이 뭐라고요? 네,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원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이게 딱 잡혀야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다 하는 게 딱 잡힌다 그 말이에요. 요거 딱 잡히면 안 놓습니다. 저는 이걸 얻기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내가 붙잡게 되기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붙잡은 걸 제가 안 놓습니다. 제 주먹 좀 보세요. 제 주먹. 지금 주먹을 쥐고 내가 이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주먹인데 이것은 내 마음의 주먹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먹. 내 마음의 주먹이 이걸 절대로 안 놔요. 예. 이걸 누가 보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옳다 됐다 싶으니까 옳다 됐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더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세웠겠지. 나도 이 자리에 설 마음도 없었겠지. 그죠? 근데 이걸 딱 잡고 나니까 내가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다이아몬드잖아요. 자, 이 다이아몬드 너무 귀한 거죠. 이 귀한 다이아몬드, 요 정도 크기면은 엄청나게 값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딱 발견해가지고 딱 잡았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넣는. 여러분 같으면 놓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걸 딱 발견하고 딱 잡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놓겠습니까? 안 놓겠죠?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꽉 쥐고 갈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이거 꽉 쥐고 가. 이거 쥐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딱 여기에 가 있어.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갈 수도 있어. 이거 보고 갈 거야. 여러분 계속 보고 갈 수도 있어. 혹시나 이게 내 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탁 쥐고 빨리 가야지 집에 가야지. 남들이 야 잠깐만 안 돼 이거 빨리 가야 돼 이러고 갈 걸 집에까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 십자가 사건. 이걸 딱 잡고 나니까 너무 귀한 걸 내가 딱 잡아버렸잖아. 이 예수 이거 딱 잡았잖아. 귀한 걸 인자. 딱 잡았지? 모든 문제의 답 예수 딱 잡았지? 안 나.
우리 집에 갈 때까지 나는 안 나올 거야, 이거. 아니, 내 집, 내 몸뚱아리 사는 집 말고,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이걸 안 놓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 들으셨어요? 예.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도 너무 귀한 것이라서, 값진 물건이라서, 딱 잡으면 안 놓고 집에까지 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모든 문제의 답, 그걸 발견하고 딱 잡았는데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어?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는 놓을 수 있어.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 그 예수는 놓을 수가 없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꽉 쥐고 있어요.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를 내가 손에, 손바닥으로 다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응?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그 예수, 모든 문제 답, 그걸 내 마음에 그 손이 딱 잡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내가 천국에 우리 집까지 갈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계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이런 나를. 내가 율법적으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100% 완벽하게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야, 이놈 새끼야, 딱, 이래 안 하신다. 그 율법 저주 아래 살던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인데, 웅한 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나를 끄집어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하나님이라니까.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참 보배. 여러분들도 나처럼 다 이걸 발견했습니까? 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거 손에서 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왜 이걸 놓고 사느냐. 이게 놓고 사는 증거, 문제들을 못 이겨.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들을 못 이겨서 여러분이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한 답을 놔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그 답을 여러분이 이렇게 놔버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지. 못 이기는 증거,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고 있는 거. 사람을 막, 멱살을 잡거나 막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가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안 여겨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입니다. 육적인 다이아몬드예요. 자,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값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지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손에 딱 잡았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이건 손에서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여러분 안 놓을 겁니다, 이거. 절대로. 누가 따라오기만 해도 겁날 걸. 그죠? 누가 따라오기만 해도 혹시나 이거 알고 지금 뺏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더 힘을 줘가지고 꽉 잡을 거예요, 이걸. 그러지 않을까? 그러겠죠. 더 꽉 잡을 거야, 이렇게. 꽉 잡는 정도가 아니야. 여기 가슴팍 안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러고 갈 거예요, 집에까지.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는 그럴 줄 알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참 다이아몬드는 왜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여러분 손에서 나와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 하늘부터 내려온 그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게 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 지난 한 해 동안, 자, 지금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22년이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을 내고 그러고 살았다. 그렇다면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놔버린 거. 그게 여러분 손에서 이렇게 나아졌다. 이렇게. 그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안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도 귀한 것이라서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이거 손에서 안 내려놔요. 그거는 그렇게 손에 딱 쥐고 집에까지 갈 줄 알면서 하늘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 그거는 여러분들이 놓고 살 때가 많다. 한순간도 놓으면 안 되는데 순간순간 놓고 살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예수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 꽉 쥐고 우리 집 천국 갈 때까지 꽉 쥐고 살 거다. 쥐고 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네. 그리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까? 그렇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이 형식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했다면 그 찬송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셔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뭘로 인정해 주신다? 제물로 인정해 주셔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열어서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항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1절을 펴보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 69편 31절 찾았습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것이 그러면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나와 있죠. 30절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항상 찬송하며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수없이 들었지만 또 들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다 있어요. 우묵한 구덩이에 처박혀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쫙 풀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점검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하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딱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귀한 걸 알았거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것들을 구하고 돌아다니고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구하고 살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게 돼요.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신경질,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자고 나면 사건 소식입니다. 하루에 30명 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 중에 하루에 30명 이상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문제를 못 이겨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나라의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이걸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도 모르는데. 그들도 어둠인 채로 살고 있는데.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나? 없어. 우묵한 구덩이에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누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늘 그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버렸고 이제 이렇게 탁 붙잡았잖아요.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도 탁 발견하면 탁 잡고 안 놓고 집에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 모든 문제 다 잡았잖아요. 이거 잡았으면 우리 집에 갈 때, 천국까지 갈 때까지 꽉 잡고 가야지. 이거 뺏으려고 마귀가 회난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마귀가 이걸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요 술금에 나보는 이거 나와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넣는 순간 문제가 뭔지를 보여버려요. 한번 해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한번 해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다면 그 예수, 모든 문제 다 딱 여러분들이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양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걸 내가 발견하고 이걸 붙잡았다. 이걸 붙잡고 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네. 모든 문제를 이겨.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마라 그래도 노래를 하게 되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 버린 거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답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이렇게 안 되고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예,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진다.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쫙 펴진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순종을 안 해.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걸 알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알기까지. 일 그러면 몸으로 하는 일만 일로 생각했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몸으로 하는 일만 있는 줄 알았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돼. 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어. 아, 나 자유해.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봐. 문제 만나가지고 헤매고 있어. 염려하고 속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내고 있어.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행위예요. 외적인 행위. 따먹어버렸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우묵한 구덩이에 파묻힌 상태로 살게 됐잖아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그 아담 시대죠.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 시대고 이제 모세 시대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계명, 그 율법도 외적인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죠.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에서 주어진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받고 구원받잖아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야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고 난 후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 다녔는데 이런 내용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그래 이게 알게 된 건데 저는 이걸 찾아 내가 이걸 찾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고생 끝에 찾아놓으니까 나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건 귀한 거 붙잡고 내가 우묵한 구덩이에서 나왔고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이 쫙 펴졌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한의 모든 보안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렸네. 내가 오늘도 복주머니를 준비해 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주머니야 이게? 복주머니. 이거 옛날에 찬미에게 내가 한 개 줬어. 내가 설교하다가 이 복주머니 통째로 내가 찬미에게 줬는데 찬미야 집에 있나? 내가 그걸 줘버리고 나니까 설교할 때 쓸 게 없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보고 중앙시장에 가서 요거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 중앙시장에 안 가고 요즘은 집에서 사더만.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자, 이제 복주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가 소유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요 복주머니에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주머니 속에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들어있어요. 요 화동녹차 과자예요. 요것도 들어있고요. 요거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요거는 새싹뿌리 찹즙 분말이에요. 별게 다 들어있어요. 요거는 더 콜라겐 파우더예요. 여성들 좋아하는 거. 이거는 짱쇼요 과자예요. 이거는 휴대용 티슈예요. 화장실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레모나스예요. 이거는 아이 행복 112 마이쮸예요. 이거는 레몬 사탕이에요. 이 주머니 안에 봐 이렇게 많이 들었지? 다시 집어넣어볼게. 방금 제가 주머니 속에 걸 싹 끄집어냈죠? 끄집어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요거 한 개씩 여러분에게 내가 준다 하면 요 한 개씩 여러분이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요걸 다시 딱 집어넣어가지고 싹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이게 다 들어있어. 다 담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요 복주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주머니를 주셨어요. 복주머니를. 언제 주셨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복 그 자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복주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육적인 복주머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복주머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복주머니, 하늘부터 내려온 그 복주머니 딱 그거 받아 들으면, 그 복주머니를 이렇게 딱 받아 들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져버려요. 이 복주머니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보다 귀한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꽉 쥐고 우리 집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거 받았으면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꽉 잡고 가야 된다니까? 요 속에 천국 티켓까지 다 들어있어. 요 속에 천국 티켓까지. 그래, 요 잡고 가야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이 열려. 여러분 주차장에 나올 때면 카드 딱 대면 딱 이루어지지? 여기 천국문 딱 갖다 대면 천국이 열려. 천국 티켓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이 복주머니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냐고, 이게, 그리스도가. 그러면 다 이 복주머니를 다 가슴에 안고 살아야지.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쥐고 살아야지. 이런 육적인 복주머니도요, 여러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사실 때 보면, 요 복주머니를 이 곰마리에다가 딱 차, 곰마리. 곰마리라고 말이 허리띠 차는 요쪽을 보고 곰마리라고 그래. 나 어릴 때 들은 말이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어른들이 곰마리라고 그래요, 곰마리. 예. 어른들 여기다가 딱 복주머니를 이렇게 찹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차요. 이렇게 차고 다녀. 복주머니를 이렇게. 여기다가 딱 차고 다녀. 그래가지고, 요 옷으로 딱 덮어, 이렇게. 열어야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복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근데 이제 손자들 만났을 때, 사탕 하나 사먹으라고 사탕값 줄 때, 요걸 끄집어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이거 가져가 사탕 사먹으라, 하고 돈을 줘. 육적인 복주머니도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딱, 허리춤에 딱 차고 이렇게 살잖아요. 집에 갈 때까지가 안 풀어놔요. 딱 찬 상태에서 딱 풀어가지고 딱 하나 꺼내줘요. 집에 가서 이제 잠잘 때 이거 딱 풀어놓고 자는 거지. 그 전까지는 밖에서 이거 딱 맨 채로 살아. 그러면 육적인 복주머니도 그렇게 딱 메고 사는데, 허리춤에 메고 사는데, 영적인 복주머니,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춤에다가 딱 차고 살아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집에 가는 그때까지 다 차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또 이기며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냥 그분을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43장 21절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2023년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나오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이런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후년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들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라. 빨리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말씀 듣는 일을 기울이 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순종하라는데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더디지. 더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이 귀한 것 빨리 잡아라잉. 그리고 이거 꼭 찾고 집에서 만나자잉. 이거예요. 집은 천국으로 말하는 거잖아. 여러분 집 말고잉. 이걸 꼭 붙잡고 집으로 온나 이거잖아. 이거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집에 가는 그날까지 이걸 꼭 붙잡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러지를 않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많지도 않고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묵한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쫙 펴지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빛에 속한 자들로 거듭나게 되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2023년 올 한 해에는 이런 사람이 돼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노래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옆에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너 그렇게 사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